히람이 만든 두 번째 성전 기물은 바다였습니다. 바다는 물을 담는 독입니다. 원형으로 생긴 물을 담는 기구인데 그 직경이 한 5m 정도, 그리고 그 높이가 2.5m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을 거기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다입니다. 물을 많이 담는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모형이니까 물이 그냥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이 물이 담기는가 봤더니 26절에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밭은 한 에바와 같은 것인데요,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2000밭이니까 얼마나 됩니까? 한 45,000리터 정도. 무게로 따지면 45톤의 물이 그 바다에 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는 그냥 물이 담기지 않고 물을 성전에서 봉사하는 물 깃는 자들이 거기에 물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저 밖에 나가서 언덕을 내려가서 비온샘까지 가서 물짐을 지고 그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얼마나 많이 그것을 해야지 그 바다의 물이 다 담기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바다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원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물짐을 지고서 다 채울 수 있는 바다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땅에 물을 모아서 바다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짐으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다시 말해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 역대하 4장 6절을 보게 되니까 그 바다는 제사장을 씻기 위한 것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제사장을 씻는 것인데, 정결하게 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의를 힘입어야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정결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위하여 그 죄를 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보혈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 씻음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바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다보다 넓고 크고 깊은 그 은혜는 오직 예수 십자가 앞에서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그 생명의 물이 예수 십자가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높바다입니다. 그 높바다가 바닥에 그냥 놓이질 않고 12마리 소가 떠받치고 있는 모양이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12마리 소가 그 바다를 받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 12마리 소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가 각각 3마리씩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있게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그 생명의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내용이고 우리의 사명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히람이 놋 받침수레와 물두멍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 2m 되는 길이, 그리고 너비 2m, 높이 1.5m 정도 되는 상자 같은 모양, 그리고 사면에 사자와 소와 그룹들로 그렇게 문양을 내고 그 위에, 그 상자 위에 물두멍을 올려놓는 그 수레를 만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 모세 때 만들었던 성막을 보면 먼저 동쪽에 있는 성막 문을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오고 그리고 성소에 문이 나와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물두멍과 이 받침수레를 놋으로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정교하게 그 과정들을 다 기술해주고 있는데, 먼저 재료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38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은과 금과 보석들과 그런 자원들을 많이 갖고 나왔습니다. 성막을 만들라 하시는 그 명령을 그들이 이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굳이
물두멍을 만들 때에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이 자기의 얼굴을 보고 치장하는 도구인데 그것을 불로 녹여서 그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물두멍으로 녹여서 만들었다 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정결하게 하는 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절히 의지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무리 능력 있게 선포돼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이하를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오심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아픈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온전치 못한 자인지, 얼마나 병든 자인지, 얼마나 심령이 상한 자인지를 깨닫는 자를 위하여 그를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더러운지를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사람의 죽은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아름답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고 존경받고 높임받는 그렇게 의롭게 보이기까지 하는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순종한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 안에 온갖 죽은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한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자기 실체, 자기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면서 문제없는 양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물두멍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성소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인가를 알기를 원하시고 오직 정결케 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는 물두멍이 한 개 있었는데 성전에 들어와서는 그만큼 진전되어서는 물두멍이 10개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 동쪽에 5개, 서쪽에 5개 이렇게 10개가 되고 또 그 전에는 없었던 그 받침에 수레 바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이동 가능한 물두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결케 하는 회개가 더 확산되고 퍼지기를 원하시고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를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한 번 회심합니다. 그때 이 회심의 회개는 한 번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세상을 향했던 사람이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주님을 느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과정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도 그 빛 가운데에서 확연하게 깨닫고 더 깊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회개가 깊겠습니까? 예수 오래 믿고 성숙한 사람이 회개가 깊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다와 물두멍을 만들라 하신 것은 정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그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보니까 물로 씻어 죽는 것을 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부정한 것을 가지고 더러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한다 해도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바다와 같은 사랑을, 더러운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정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버릴 줄 아는, 우리의 힘을 다해서 회개할 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나온다는 이것만 가지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더러운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예수 십자가 앞에서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바다에 물이 그토록 많겠습니까?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야 생명의 은혜를 즐겁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살아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실 수 있는, 그리고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